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유인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림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림 주신다.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시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같이 돌아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아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여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시에 흐르는 다윗에게 살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의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이곳에 모일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병든 것들이 저희들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혼탁한 때에 저희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세상의 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을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평안이 저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저희들 어렵게 할지라도 저희들 교인들 하나님 말씀을 복도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이 건강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서는데 저희들의 교회가 올바른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소천을 원하시는 그 끝까지 저희들 부모님이 건강하게 저희들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이 본이 되고 저희들의 가족들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저희들 선생님들, 전사님들, 목사님들 그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아이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 때에도 올바름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더 밝게 보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 아이들부터 저희 어른들까지 올바르게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밝게 빛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려운 때 더욱더 많이 전달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잠언 2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937면에 있는 잠언 2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소식입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선부 예배 시간에 효부, 효자 표창이 있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주일은 청소년 교사 주일로 지키며 모범 학생과 모범 교사 표창이 있습니다. 6번입니다. 부부 편지 쓰기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편지로 써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선별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가 특별 찬양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어버이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브리엘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성전부지 확장 헌금을 드리며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드리고 바친 모든 정성이 하늘나라 쌓여지는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몸바쳐 헌신하는 은밀한 중에 섬기는 성도들 그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온 세계 편만한 이 코로나가 빨리 약이 개발되고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대응해 왔지만 한시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산의 가족들 한심령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실록의 계절 5월이 다가왔고 우리는 교회의 규정에 따라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로 그러면은 우리는 효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효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은 늘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우리의 생각이 부모님에 대한 개념이 또 자녀에 대한 이 개념이 너무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어버이만 부모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에 우리가 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자녀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만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또 이런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폭을 넓혀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은 바울 사도는 결혼한 사실이 없지만은 그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아들들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혈연적인 관계로 따지면 사도 바울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복음적으로 볼 때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들에게 소중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 참으로 훌륭한 아들이 되어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훈계하였고 또 아들들은 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서 때로는 위로도 받고 또 때로는 혼돈하고 그러면서 순종하고 평생토록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면 그런 효를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아버지요 아들이라고 하는 사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개념이나 자녀에 대한 개념이 너무 협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네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상하지요. 어머니가 그러면 아버지를 갈아치워서 아버지가 넷이나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곧 부모님이 일반적인 개념에서 내 아버지다. 자, 이렇게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갔을 때에 목사님이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나를 먹여주고 나를 돌보아주며 내 신앙을 바르게 성장시켜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 심령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를 가르쳐서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아버지의 호칭 그대로 father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곧 아버지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적으로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인 만큼 그분의 영향권에 내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들이 정신적인 세계에서 바로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루터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치적 지도자인 왕을 아버지로 그런 호칭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 왕정시대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상의 이유로 4명 나를 낳아주신 혈연적인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이르기까지 4분이 곧 아버지와 같은 분이므로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아버지로 생각하려는 이 협소한 효도 개념을 이제 우리가 좀 확장해서 복음적, 영적인 효도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을 높이고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버이 주일 본문 강도를 통하여 부모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으로 효를 다하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부모님을 장수하게 해드리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부모님을 장수케 해드리는 것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오래오래 살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드리는 것이다. 물론 장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타고난 것이겠지만은 이 이야기는 천수를 다하도록, 즉 하나님 불러 가실 때까지 우리가 배려해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장수케 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거기에 효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최고의 자랑으로 또 효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버이 주일이 되고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시고 이러면은 시골에서 사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이 가장 효도하는 분이, 그런데 도시에 나간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께 그저 선물 하나 갖다 드리고 또 용돈 쓰라고 용돈 좀 드리고 이러면은 판단이 흐려진 부모님이 아이고 야야 네가 최고다 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모시고 있는 분은 굉장히 섭섭하죠. 사실은 모시고 있는 분이 최고의 효도죠.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랬습니다. 장수의 복은 효도하는 가문에서 나타나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따라서 나이 많은 어른이 계시고 그 어른을 모시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그 가문의 자랑이요, 성경적으로도 효도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도 우리가 한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죽음이 어떻게 자녀들의 책임이며 생명의 문제를 누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치 돌아가신 책임이 자식된 이 자식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상복을 입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 그 상을 당해서 사위지만 그 빈소를 지키면서 그랬어요. 개념 없는 그 자식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다 비우고 없어요. 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잘할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그 매이는 일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뵙지 못했는 게 참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 이 장례식에 가보면은요, 이 상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상주가 뭐 입술에 루즈를 바르지를 않나, 웃지를 않나, 뭐 농담을 하지 않나, 또 이런 모습은 결단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지켜온 풍습 또 역사적인 전통에 이것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뭐 어디에 꼭 매이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갓집에서는 사실 웃음소리보다는 우리가 은행을 좀 상가해서 그 슬픔을 우리가 정말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상주는 죄인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 다 내 잘못 때문이다. 내가 잘 모시지 못해서 돌아간 것처럼 책임감을 느끼면서 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효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이 어찌든지 간에 오래오래 사시도록 바라는 마음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가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효도의 첫 번째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수완이 다하도록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도 없고 이런데 부모님 곁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뭐 요양원에 모신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참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부모님이 수완이 다하도록 장수하도록 여러분이 잘 보살핌으로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편하게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이 소원이 다하도록 장수케 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식의 도리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모셔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입혀드림으로 부모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래되는 이 효도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부모님들의 그 비현실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을 다함으로 기적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예로 겨울에 눈이 하얗게 덮였는데 부모님이 복숭아가 먹고 싶다 이거예요. 요즘이야 뭐 냉장 시설이 좋고 또 기술이 좋으니까 사계절 뭐 무슨 과일인들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기술도 없고 보관 그런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숭아를 구해오라고 하니까 그냥 산으로 들로 자식이 그냥 뛰어다니다가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복숭아를 찾아왔다는 뭐 이런 이야기. 또 겨울에 얼음이 꽁꽁 얼었는데 물고기가 생선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얼음이 얼었는데 어디 가서 고기를 잡습니까? 얼음판에 가서 울면서 고기 한 마리 정말 부모님께 대접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얼음 숨구멍에서 뭐 고기가 한 마리 툭 튀어나와서 그래서 부모님께 대접을 해놓으라. 뭐 이런 참 비현실적인 그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께 대접하고자 애를 썼다. 뭐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국적인 이 효도에 대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효도는 과학이 아닙니다. 효도는 윤리가 아니에요. 효도는 합리성 여부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쨌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일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속된 말로 아버지가 그런 것을, 어머니가 그런 것을 구하면은 치매가 왔다, 돌았다,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취급하고 맙니다. 옛날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에 부모님이 고기를 잡수고 싶어 하는데 고기 사다 드릴 형편이 도무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허벅지 살을 칼로 도려내고 고깃국을 끓여드렸다는 이런 이야기도, 끔찍한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효를 하는 데는 걸림돌이 없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의 효심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편안하게 해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가장 잘 모시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가장 잘 모시는 것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예수 믿도록 꼭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참 소중한 겁니다. 저희 장모님도 교회를 늦게 다 나가셨어요. 이분이 믿음이 그렇게 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고 아프고 요양원에 가 계시니까 이제 불안하는 거예요. 그 요양원 원장에게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안 죽을 거야. 그 말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이, 권사님이 특별히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깊은 믿음 갖고 하늘나라 소망 가질 수도 좀 신앙을 다져주시면 좋겠다. 갈 때마다 그렇게 부탁을 해옵니다.
이분이 참 신경을 많이 쓰고 나중에는 두렵지 않다.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아마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떠나야 돼요.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여러분 잘 모시고 부모님의 믿음의 확신을 꼭 심어주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품에 안긴다. 이 확신 갖고 떠나게 해드린 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꼭 전도해서 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잘 모시는 우리 성산 가족, 효도하는 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특히 이 며느리 된 입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뭡니까? 부모님이 천수를 다하도록 장숙해 해드리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해서 하늘의 소망 갖고 살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정말 그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는 대를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가들지 않는 이 사람을 아들을 불효자 취급을 했어요.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불효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결혼하지 않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도 자식을 낳지 않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의 원리로 보아도 이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것이 참 아름다운 가정의 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께 손자를 안겨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로 통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마음이 곧 바로 효심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홍 목사 꼴이 타분한 사람이다. 이해심도 없고 사람이 정말 시대를 너무 모른다. 아마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이 대를 이어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는 혈연적인 대보다도 사실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움에 거기에다가 뭡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 창세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뭐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무슨 남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손자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 남자들 이야기만 쭉 합니다. 그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또 혈연적인 대를 이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이 부모님의 가문을 소중히 여기고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효를 다하는 자녀가 되되 신앙의 대를 꼭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님의 가문을 어떻게 소중히 여깁니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님의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라 하는 겁니다. 한국적인 효도의 개념은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때문에 벼슬을 못한 아들을
양반 가정에서는 이 불효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자 효녀가 되려면 출세를 해야 했고 명예를 높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문을 빛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효도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죽게 되면은 그를 우리는 충신이라고 그 명예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문의 명예를 높였기 때문에 그는 자동적으로 이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과 효는 서로 통하는 근본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외면적이고 물량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질적으로 내실에 있어서도 정말 소중한 이야기고 이것이 한국적인 의미에서 효도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최고로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도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부자 부모님, 노인이 계셨어요.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에게 세상 떠날 때쯤 되자 논밭, 전답 그리고 재산을 다 분배를 해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아들에게 적당하게 다 분배를 해주고 마지막 남아있는 아주 귀한 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금으로 만든 항아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깨가지고 나눠줄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내다 파는 것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가 효심이 가장 지극한 아들에게 이 금 항아리를 내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들들의 효심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약해져 죽게 생겼는데 의원이 하는 말이 사람의 젖을 먹으면은 내가 좀 더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젊은 여자의 젖을 먹으려고 하니 내가 젖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낳은 자식을 산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네 마누라 그 젖을 짜가지고 내게 가지고 오너라.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문을 그냥 콱 닫고 나가면서 오래 살더니 노망을 해가지고 별소리를 다 한다고. 그리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차례가 되었어요. 셋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이를 산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며느리가 젖을 짜가지고 내게 가져오느라. 내가 먹고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 그리 하셔야지요. 아버지께서 좀 더 오래 살아 계실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아들이야 또 하나 낳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은 자기 부인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달라고 해서 안고 산에 묻으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따라 나서는 겁니다. 얘야, 귀한 그래도 손자인데 그걸 아무데나 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곳에 가서 묻어라. 그리고 아버지가 감춰둔 이 금 항아리 묻어둔 곳에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파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묻을 곳이니까 조심해서 파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살금살금 흙을 걷어내고 파니까 거기에 금 항아리가 묻혀 있어요. 이것은 하늘이 네게 내려준 것이다. 네가 가져라.
그리고 아들을 묻으려고 하니까 왜 묻느냐? 눈에 넣어도 개의지 않는 손주를 왜 땅에 묻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아버지는 살 만큼 살았으니 됐다. 자, 이렇게 해서 금항아리는 셋째 아들의 차지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앞서도 말했듯이 효도는 과학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론으로 효도를 푸는 게 아닙니다. 또 인도주의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아니에요. 한국적인 효도는 인도주의도 합리주의도 때로는 윤리도 도덕도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효도가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자 부모님만 편하시고 오래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이 셋째 아들의 효도관이 가장 분명했던 것입니다. 뭐 옛날 얘기니까 제 얘기 한마디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총각 때요 선을 보는데 좋은 사람을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좋은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특별한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제 마음에 딱 하나 정한 게 있어요. 그 처녀를 소개해서 만나면은 제가 첫째 묻는 게 그거 있습니다. 나는 셋째 아들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여섯째 아들인데 내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럴 때에 대부분 처녀들이 아니 셋째 아들이고 여섯째인데 왜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두 말 하지 않고 뒤도 그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 다음 돌아서 버렸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지금 만난 집사람은 얘기를 했더니 자식 된 도리로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확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신앙도 제대로 되어 있을 테이고 또 생각도 바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실제 모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참 머리가 텅 빈 것 같아요. 왜 결혼하려고? 이쁘잖아요. 여러분, 미인이 뭐 밥을 먹여줍니까? 떡을 먹여줍니까? 뭐 이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좀 속이 좀 채워지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사실 이 효도관이 우리에게 놓여질 필요가 있다. 겁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대답할 거냐 했더니 그 며느리 하는 말이 어머님 이것은 말대답이 아니라 이념과 이치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요 이념 이치 따지고 효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효도는요 모든 것을 초월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이 한국적인 효도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효사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도가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대 순종, 최고의 가치, 최고의 위치,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즉 어명으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에 와서 우리 가정이 살벌한 가정이 되고 옛날에는 고부 간의 갈등인데 시어머니가 주로 며느리를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돼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됐다고 하니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효도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의 높은 존재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겨라. 효도란 이 구제가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불쌍히 여기는 이 불쌍히해서 구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존재 가치를 높이고 인정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교육을 배워보겠다고 야단입니다. 우리나라 서점에도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에 관한 책들이 날개 덮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생각, 저들의 지혜를 단편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것이 효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점이 뭡니까? 바로 신앙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로서부터 온 것이냐 하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온 전승, 여기에 기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은 이것이 곧 결론이 돼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전승을 하나 더 보태서 이것이 전승이다 하면은 모든 경론이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두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이들이 가지고 온 전승. 자, 이 전승은 바로 노인들, 어른들, 부모님의 이야기를 마음판에 듣고 새기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르신들, 이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물어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자녀들은 이 배울 자세,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면허를 냈어요. 자, 여러분 운전면허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장 차를 끌고 그냥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보험공단에 의하면은 처음 면허를 받고 처음 차를 몰 때에 가장 사고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처음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이때가 그러니까 가장 사고를 많이 낸대. 여러분 왜 사고를 냅니까? 이제 면허증 받았으니 나도 운전할 수 있다. 그냥 막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 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도 운전해보면 참 아찔한 상관이 많아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돌아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들어가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나는 거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적어도 운전 한 10년쯤 하신 분에게 안전하게 운전하는 법이 뭡니까? 귀담아 듣고 그리고 물어본다면은, 그래서 배운다면은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운전 좀 할 줄 안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달라들고 그러면은 사고 내기가 10중 8구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이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것이 바로 곧 효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경험을 높게 평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90%가 거짓말이랍니다. 뻥이래요. 이들은 다 포장을 하고 중요한 것은 알려주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뼈아픈 얘기,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연륜, 부모님이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이 체험적인 지혜, 이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아는 그 자녀가 바로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날뛰겠다고 하다가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실패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부모님 이야기를 마음판에 새겨듣는 사람은 그만큼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는 잘 실수하지 않습니다. 효자는 부모님의 경험을 소중히 귀담아 듣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자는 의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의 반대 개념은 악인의 아비는 슬퍼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현실에 맞닥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잘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경찰서에 그냥 불려다니고 감옥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아비가 슬퍼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자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대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가 곧 면류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3서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또 저 하늘에 먼저 선착하신 부모님께서도 아마 이 땅을 내려다 본다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느 아들이 멀리 유학을 떠나 공부를 하면서 자기 부모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저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앞으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때 아버지 어머니처럼 내 자녀에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부모님은 가슴이 뭉클한 거죠. 어느 사이에 내 자녀가 철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장수하도록 잘 보살펴 드리라. 천수를 누리도록 잘 보살펴 드리라는 겁니다. 둘째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다. 예수 믿도록, 그래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도록 꼭 전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부모님의 가짐을 소중히 여겨.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동안 소홀함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께 진정으로 효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지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장수할 수 있도록,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잘 보살피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꼭 전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가문을 소중히 여기며 부모님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직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며 또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 효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모시는 효를 다하는 우리 성산 가족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와 만물 끌어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부모님을 땅에 보내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효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모시도록 정말 효를 다하기로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의 이민족 위해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